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다시 한번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고 또 고린도 교회에 강조하고 인사하는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13절 말씀,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은 편지의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깨어 있어라.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 있어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이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문제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결하고 정말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갈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 일러주었는데, 그 일러준 말씀들을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게 그것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에는요, 여러분,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나의 믿음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몸도요 계속 살찌고 또 둔해지고 또 근육을 잃어가고 힘을 잃어가는데,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조절하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요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위해선 날마다 믿음의 일들에 노력을 기울여야 되죠. 깨어 있어야 되고 때로는 믿음의 일을 하기 위한 용기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깨어 남자답게 강건하라, 굳건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은사와 이제 12장, 13장, 14장 가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준 방언과 예언을 사용함에 있어서 은사의 사용 원칙, 사랑이라는 기준을 그들에게 제시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고 모든 일은 사랑으로 해라.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마지막에 우리에게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라. 믿음에 굳게 서 있어라. 남자답게 강건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우리도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많은 인간적인 문제들도 보았습니다. 분열, 분쟁의 문제들, 음행의 문제들,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들, 또 송사의 문제들, 결혼의 문제들, 은사의 문제들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보았지만, 우리도 오늘 이 순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의 삶에도 똑같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 주변에도 음란이 있고 또 우상의 문제가 있고 먹고 마시는 문제가 있고 사람들 간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있고, 주신 은사들이 다르고 먼저 교회 온 사람, 나중 교회 온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리더십들이 있는가 하면 그 따라가는 팔로워들이 있고 또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교회의 일은요 사랑으로 한 거예요. 사랑으로 양보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사랑으로 세워주고 사랑으로 마음을 모아가는 거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과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 이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서 이 아가야 지역에 처음 선교하고 전도한 집이 스데바나, 처음 믿게 된 집이에요. 그리고 이 집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많은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거죠. 그래서 첫 열매이지만 처음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부터 바울과 함께 전도하고 함께 오는 모든 성도들을 서포트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한 거예요. 많은 수고를 했겠죠. 창립 멤버기도 하고 바울과 함께 선교에 힘을 써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교회 안에 오래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래되셨기 때문에 그 오래됨으로 교회 안에 이제 그 자리가 깊죠. 사실은 자리가 깊고 하는 역할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저기에서 많이 눈에 띄고 또 주도적으로 일을 감당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반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을 사실은 이 말씀대로 하면 잘 인정해드리고 잘 순종해야 되는 것들이 맞죠. 우리는 때로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기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새로운 사람들에게 더 신경 써야지. 맞습니다. 교회가 젊은 사람들에게 신경 써야지. 맞습니다. 교회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신경 써야지. 맞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것도 다 맞는 말이지만 먼저 수고하며 애쓴 분들을 인정해 드리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늘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그분들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와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늘 새로 오신 분, 또 젊으신 분들, 또 아직 자리 잡지 못하신 분들, 아직 어울리지 못하신 분들, 이분들에게 함께 사랑으로 섬겨야 되지만 또 먼저는 이 스데바나와 같은 집을 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또 말씀 가운데 모든 수고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시기까지 참 수고했지 않습니까? 근데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면, 또 그 일을 계획하게 했다면 우리는 잘 따라주는 게 많아요. 잘 따라주는 게. 근데 그 일은 맡겨놓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 일을 할 때 다 뭐가 되냐면요, 잘 따라주기보다는 그 일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검사하고 감시하는 감시자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 거기에 리더십이 되고 누군가 그 일을 계획했다면 계획한 대로 가고 이 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다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획은 이렇게 세웠는데 그 일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다 거기서 왜 이렇게 계획했냐? 이게 좋냐? 이게 좋지. 그러면서 그것들을 지적하고 반박하기 시작하면 모든 일들은 계획대로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하면서 상처만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맡은 사람들이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거기서 많은 고민들을 했겠어요. 교회는요, 이 길도 맞고 이 길도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팀에서 이 길이 맞다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다면 이 길이나 이 길이나 다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고집해야 될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고요. 나머지 우리가 함께하며 행하는 사역 속에서 그 방법들은 서로 양보하고 모든 일은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관도 그렇고 목장도 그렇고 교회 안의 모든 사역도 그렇습니다. 먼저 맡고 지금까지 수고하며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힘을 다 모아주시고 같이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7절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그러므로, 여기서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왔다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데 에베소까지 와서 바울의 필요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사실 교회가 좀 선교를 도와주면 좋은데 교회가 선교를 도울 만한 그러한 여건이 되지 못하니까 이 세 가정이 와서 바울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줬습니다. 선교적인 선교비를 좀 지원하고 또 생활비를 좀 지원하고 그러면서 바울을 도와준 거죠.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또 이 개인들이 하면서 주의 종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웠다.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랬습니다. 알아주라. 먼저 이 가정들은요, 고린도에서부터 에베소까지 왔습니다. 그 당시에 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배를 타고 아니면 마차를 타고 걸어서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오는데 수개월이 걸렸죠. 수개월 동안 또 바울의 일정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먼저 편지하고 사람 보내고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찾아오는 그러한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수고하면서 자기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와서 바울의 삶에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 올려드리며 쓰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믿음의 수고들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인정해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인정해주기보다는 요즘에 우리가 마음이 좀 강팍해졌는지 이런 수고하는 사람이 있으면 온전한 신앙이라면 그들을 잘 높여줘야 될 텐데, 그런데 때로는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도리어 깎아내릴 때가 많습니다. 누가 이렇게 높아지려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저 사람 수고했네 그러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왜 이렇게 오두방정을 떨어,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리어 깎아내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에 수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성경 가운데 인정하시잖아요. 우리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을 내가 깎아내려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도 잘못되는 그러한 부족한 믿음의 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믿음의 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있다면 나도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그 칭찬으로 더욱더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말씀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인정하고 알아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속에 사랑으로 칭찬과 격려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수고했다, 정말 애쓴다, 또 나는 못했는데 너가 해주어서 고맙다, 이런 말들이 많아질 때요, 그 속에 교회가 따뜻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절을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했다. 그리고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16장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와서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아굴라가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또 지금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바울과 함께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바울의 선교 여행에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어떤 선교사나 목사가 아니거든요. 사도가 아니거든요. 이들은 직장인이었어요. 일터가 있고 사업처가 있는. 그래서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직장인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 그곳에 가서 일하면서 바울을 돕고 서포트했던 그런 사람이죠.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선교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또 이들을 통하여서 이들은 사도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었지만 성경의 곳곳마다 이들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기며 또 직장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어떠한 일을 하시든지 간에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든 일에 애쓴다면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기억되는 줄로 믿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또 모든 곳마다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마다 그 믿음의 일들을 깊이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이름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그 손바닥에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모든 형제들에게 함께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사랑의 인사들을 다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1절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편지들은 다 대피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더디어가 대피를 하고 고린도전서도 사실은 앞부분까지는 다 대피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의 서명을 써서 내는 것을 친필로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도 소스데네가 대피를 하고 마지막 이 부분만 바울의 친필로 기록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친필로 기록한 부분에 뭐를 쓰냐면요. 22절, 23절, 24절 바울이 직접 기록한 부분이에요.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바울이 마지막 직접 쓴 것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리고 자기의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는 기도예요. 주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할지어다. 바울은 문안과 축도로 고린도전서를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보았지만 이제 고린도전서를 함께 마쳐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모든 교회 안의 문제 해결은 사랑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세워주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이것이 마음속에 함께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의 늘 신앙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고 우리 모두의 사랑이 서로에게 함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고린도전서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신 그 말씀 기억하고 서로를 세우며 인정하며 격려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믿음의 사명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늘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하게 역사해 주시옵고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사랑이 이 교회 속에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지켜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마음들 속에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그 삶과 가정들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치료의 은혜, 치료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